오늘 새벽에 온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이 새벽에 주시는 그런 은혜로 우리가 촉촉히 누리는 그런 복된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생명, 특별히 하나님 영혼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영적인 자존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도 출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1951년도에 개척되게 도와주시고 그 국가의 위기와 전란 앞에서도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그 신앙적인 전통과 유산을 물려받은 저희들이 이 시대의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빛의 자녀들로서 먼저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다가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받아서 이 마지막 때에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탄식하고 절망의 자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절망과 탄식이 몰려올 때 오히려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국가적인 위기, 한국 교회 위기, 하나님 이 지역과 가정과 개인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히스기야처럼 여호와의 성전을 찾고 면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그 기도와 배수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악은 그 어떤 모양이로도 버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고 성도의 새벽 기도는 교회 부흥의 열쇠임을 자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기도의 자리를 자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살아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꿈틀대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니까 교회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가 하나씩 둘씩 해결됨을 고백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만천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의 인가기도를 이루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직장에서도 복음을 전하며 예배하는 신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 통해서 직장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할 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208장 함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핫기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3절입니다. 이 교회 위하여 늘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벽마다 늘 반주해 주시는 우리 이 집사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주신 은사들을 복되게 우리가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려 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나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잘 보내셨지요? 예, 여러분 얼굴이 영육간에 늘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9월 19일 목요일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5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차원이 다른 삶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큐티를 이제 만드신 목사님이겠죠. 이 저자는 굉장히 이 부제 제목을 정할 때 심사숙고하지 않겠습니까? 이 본문을 차원이 다른 삶으로 이 목사님은 이 저자는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렇게 보통 규명하거든요. 여기서 뭐 1차원, 2차원, 3차원은 뭐 점, 선, 입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4차원은 이것을 초월하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영규 목사님은 이걸 이제 영적인 세계다 하는데 그는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있지만 원래는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지만 동시에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자각하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육적인 존재는 맞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육적인 존재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그 영적인 세계가 뭔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보고 자 16절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언제냐? 겉사람이 낡아질 때. 옛날 개혁성경은 후패라는 단어를 썼어요. 후패. 여러분 저희 교회는 연세에 있는 분이 많으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왜 이러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맨날 청춘인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청춘입니다. 근데 이게 몰라요. 아직까지 여러분들 성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랬는데 옛날 사진에 비하면 저도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의 무상함과 덧없어 느낄 때가 있거든요. 내가 너무 많이 이렇게 늙어가네 이럴 때. 그럼 우리 낙심이 오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겉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을 잘 해석해야 돼요. 나이만 든다고 영적으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70, 80, 90 되면 우리가 연세에 들기 때문에 이게 낡아지는 거예요. 늙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이 농익기 위해서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될 때에 이런 새로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새벽을 깬 여러분들은 이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농익는 그런 우리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저절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한다는 거예요.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게 하람이니 이것도 여러분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잠깐 이렇게 해석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고난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고난의 턴이 너무 길어. 이 고난이 너무 중해. 정말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요. 이게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우리가 당하는 것을 경하다, 가볍다고, 짧다고, 잠시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뭐냐?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가난하고 육신의 질병과 공고함이 있는 것들을 가볍고 짧다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언어적인 이게 짧아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이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세계니까 바울도 그렇잖아요. 이 영적인 천국을 내가 어떻게 다 설명하랴. 나도 안 되지만 너희들도 수준이 안 되잖아.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들이니까 느낌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영생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 땅에 우리가 핍박과 환난과 공고를 하나님이 너무 큰 걸 경험했기 때문에 뭐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영화에서도 우리 봤잖아요. 죽음 앞에서도 쪼는 것 아닙니다. 제가 말했죠. 복음서 신앙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이때 사복음서 신앙의 때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예요? 환난과 핍박 공고 있을 때 막 무너지고 배신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장 8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성령을 기다리라 해가지고 뭐예요?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뭐예요? 사내들인 공회나 그죠? 그들의 핍박 앞에서 그들은 쫄지 않았습니다. 왜? 용감한 사람이 됐어요. 왜? 성령이 그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천국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누리는 고난과 이것이 탄식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다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가 달게 져야 될 십자가로 해석하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영생을 경험하고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뭐 적절한 비유지 못겠지만 아이들이요, 시골에서는 그 시골에 어떤 그게 있잖아요. 거기 단 줄 알고 막 그 가다가 서울만 가더라도 이게 막 와 하거든요. 근데 서울이 암만 크더라도 여러분 진짜 뭐 뉴욕이라든지 이게 큰데 가보고 하면 이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이 근시안적으로 내가 경험한 이게 다라고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여러분 많이 부자들 있잖아요. 우리 주위에도 그죠? 막 큰 부자들 있잖아요. 근데 그 부자들도요, 그 육체적인 세계 속에서는 부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세계 앞에서는요, 이거 세 발이 핀 거예요. 고로 우리는 육체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원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이 내용은요, 우리가 장례식 할 때 그죠? 교독문 할 때 많이 인용하잖아요. 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한말로 뭐예요? 육체죠. 무너졌다. 우리가 육체에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집이 있대요. 그러니까 육체 말고 또 다른 집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영원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다라고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이 새로운 출발이라는 겁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마치 누에가 있다가 누에 이게 꽃을 털고 일어나야 그죠? 나비가 되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이 땅의 육신의 생명 끝나지만 우리들에게 예비되신 영원한 영생과 구원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희망으로 죽음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이게 부활의 산소망이죠. 산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절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오늘 덧입는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을 eternal life죠.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그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영생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자, 3절 4절 시작.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려 안되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덜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과 되게 하려 함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서는요 굉장히 좀 영적이면서 형이상학적인 표현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이 아니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해석이 된다는 것은 인정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이 살아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입으면 즉 뭐예요? 우리가 영생을 입는 것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려 되지 않으려 합니다. 이 벗은 자가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육체에 속한 자들, 육체만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색을 모르기 때문에 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뭐예요? 마정이 나옵니다. 죽을 때가 되면 우리가 영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제 죽음이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고 다라고 생각하지만 영생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생이 죽음을 삼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죽음을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요?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뭐냐? 뭐 말입니까? 영생 앞에서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왔을 때 캄캄합니다.
제가 말했죠. 존재론적으로 이 세상 모두가 어둠이라 칩시다. 이 세상이 전체가 빛이야. 그 양이 어마무지하잖아요. 근데 촛불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촛불을 새벽이라서 이 세상 전체가 어둠이라니까 그 촛불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겁니다. 존재적으로 어둠은 죽음은 생명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영생이 있습니다. 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부활의 산소만 있고 나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정말 간증되고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이 영생을 덧입는 자로서 우리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5절입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리라. 즉 우리가 뭡니까? 지금 나오는 뭐 신학적으로 구원과 그죠? 영생과 천국과 이것을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증하는 것이 뭐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누가? 성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깨닫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에 있지만 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지만요, 예배드릴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좀 강하게 이야기했지만 왜 사람들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신학교도 나오고 이랬는데 왜 제가 먼저 과학을 부정하라는 거죠. 그런 세계가 있다. 그것도 하나의 어떤 이론 중에서 하는 것은 누가 부정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뭐냐?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들 사람들 앞에서 그 하는 겁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엄청나게 많은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그들 몇 사람 아니라 그냥 성경을 하나의 신화에 나오는 그저 그리스 뭐 로마 신화는 그런 신화의 하나로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가 있고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있고요, 성도들 가운데서는 무지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정하고 믿는 분만 묻고 이거는 뻥이 아니야라는 것을 그냥 배제하는 겁니다. 그래도요, 우상들보다 뭐 불교나 이런 것보다는 기독교가 나아서 나와주는 거다 이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데요, 이 구원과 영생이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런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자, 바울은요,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저 육체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안다. 이 말은 뭐 분리됐다 뭐 이런 걸 했지만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즉 바울은 누구 말한 것처럼 육체를 부정하는 자가 아니에요. 육체의 세계를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육체의 세계만 있으면 그가 당하는 지금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자기가 지금 복음 때문에 그죠? 40에 하나 가만, 이건 뭐 죽기 직전까지 맞은 겁니다. 이걸 성경에 보면 3번 이상 맞다는 것은 3번 이상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도하면서 엄청난 그죠? 배고픔과 질병과 이런 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차라리 바울은요, 내가 이 육체가 있다 하지만 나는 차라리 주와 함께 육체를 떠나 있기를 원하는 것은 차라리는 영적인 세계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더 낫다고 그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의 하소연과 같은 겁니다. 그렇지만 육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육은 육, 영은 영이 있지만 영혼이 영적인 것이 육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바울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명 감당하는 사명자로서 세워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만약 그럴 필요가 없으면 교회가 왜 필요가 있습니까?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자 9절이 제일 주제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할렐루야. 제가 추석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사야 43장 하고 했는데 그 43장 8절도 마찬가지고 21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 표현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21절이 나오는 겁니다. 4321. 뭐냐? 오늘 이쯤이가 우리는 몸으로 육체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존재가 되라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과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라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기쁨 되는 겁니다. 내 기쁨, 내 어떤 그냥 스펙 쌓고 내 기념비에 쌓는 사울 같은 사람 망하잖아요. 다윗은 자기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실력가 있지만 느헤미야는 스룹바벨은 예수아는 에스라는 자기의 똑똑함을 탁월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잖아요. 결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살았습니다. 바울 보세요.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는 그 이전의 것을 배설물로 모르고 우리 같으면 똥으로 여기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는 달려간다. 막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내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이거 뭐예요? 마지막 주님 백보자 심판 앞에서 우리 서는데 너희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너희들이 믿음에 행한 것, 믿음대로 행한 것, 이 말이에요. 얼마나 사명 감당했느냐 그걸 따라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나 하나 구원받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천국 가는 거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 구원시켜라. 사명받았으니 사명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냥 구농무 땅 당상으로 그냥 가만히 있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무상보급처럼 그냥 있는 겁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시키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왔는데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바나바가 되어서 섬김에 오는 겁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훈련시켜가지고 세상으로 우리가 파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말했죠. 저는 만약 주일날이 50명이면 주일 오후 예배가 50명이고 수요 예배도 50명이고 새벽기도 50명이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지요. 그냥 헛수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인 사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겨내고 귀신이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지 맨날 뭐 꿈자리가 잠자리가 뒤숭숭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누우면 자는데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거든요. 너무 여러분들이 유약하고 연약하지 마세요. 담대하게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육체의 게으름을 내려놓고 하나님 먼 길 저기 상동에서부터 이렇게 달려나온 우리 성도들 그리고 인근각지에서 올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리고 우리 근무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도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새벽 기도 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목도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153마리에 2배가 가득 차는 충만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이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기도의 사자후를 바라는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오늘 우리 경찰청 아버지 신우의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직장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밀양 땅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교회가 부흥하고 자립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좀 있으면 우리 밀양 복음화 대성회가 있는데 아버지 밀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영적 대각성 집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를